전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인생이고 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 3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의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타락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타락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타락인 겁니다. 타락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사단이 지금 가라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어요. 다른 것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점점 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지에, 이 가라지에 계속 잡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얽혀가지고 거기에 잡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잡혀 들어가고 마음이 잡혀 들어가고 인생이 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건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게 정욕을 위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만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만 바로 서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 내용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후대를 향한 마음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AD 70년에 결국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간표를 예수님은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멸망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현장을 쳐다보면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현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3장 1절 보십시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여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사나립 왕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보냅니다. 자, 우리 좀 봐달라. 다시 너희를 섬길게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사나립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나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좋다. 그러면 너 은 300달란트 가져오고 금 30달란트 가져오면 내가 봐줄게.
도는 돈으로 다 받고 그리고 다시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속았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장을 쳐다보고 사람을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3.23장 1절에 여러분이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치면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계속해도 되는갑다. 그런데 그 죄악에 딱 차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딱 차면 어느 날 그 보응의 대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를 속이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학대를 한 그 장본인도 하나님은 결국에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내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내립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밀려가지고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마지막에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는 길 속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계속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33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빠져 있으면, 죄악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그 불신앙에서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앞으로 후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봐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복이래요.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그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피곤치지 않은 곤비치 아니하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힘을 얻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타협하지 마세요. 이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위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복음 위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복음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너희는 참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재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개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2절과 24절에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후대를 키워내는 이 사역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문성과 산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내고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